1947년 어느 날 아랍 사람인 한 목동이 염소를 치다가 낮 11시쯤 돼서 자기가 치는 염소의 개수를 헤아려 보았답니다. 56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부족한 55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세었나 해서 다시 세어보았는데 역시나 55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세어야 하는데 하루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계곡과 산을 헤매며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염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계곡에 왔을 때 벼랑 위에 조그마한 동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에 숨어 있나 해서 이 돌을 집어들고는 그 동굴 속에 돌을 이렇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염소가 돌을 맞으면 뭐라 그럴까요? 쨍그랑 이게 아니고 염소가 돌을 맞으면 매 이래야 되는데 쨍그랑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또 돌을 집어가지고 동굴 속으로 툭 던졌더니만 역시 쨍그랑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 동굴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 봤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깨졌는데 그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굴이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고 거기에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아주 보화 같은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사본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100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원본에 가까운 2000년 전에 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서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죠. 오늘 제가 그 사본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본을 누가 발견했다고요? 목동이. 뭐 하다가요? 잃어버린 염소 새끼 한 마리 찾다가 여러분, 이때 당시는 그만큼 양을 치는 목자든지 염소를 치는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목자들은 그냥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이고 뭐 없네 그리고 가버리는 그런 목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목동의 역할을 했던 다윗이 오늘 시편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3절 뜰 때까지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이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소생시키실까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깊은 침체와 탈진 상태에서 목자에 의해서 소생되어지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목자였던 다윗 자신이 그 양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일까요?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재밌죠?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맹수들이 사슴떼나 뭐 이렇게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할 때 어떤 녀석들을 낚아챕니까? 함께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아무리 맹수지만 감히 이렇게 침범을 잘 못합니다. 뿔소 이런 거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박아버리면 이 뭐 맹수들도 저렇게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이 흩어져 있으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이 맹수들이 딱 보고 있다가 그런 놈을 달려가서는 확 먹잇감으로 낚아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탈진에 이르고 위험한 상태에 이를 때가 언젠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교회에서 겉돌 때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고 있다고. 어떤 자를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 무리로부터 이탈해서 겉돌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약한 마귀는 삼킬 자로 그렇게 표적으로 삼고 그렇게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예배 부장 되는 집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항상 제일 뒤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제일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해서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주보를 들고는 주보 철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철자 틀린 거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받아 쓰는 척하면서 오만 낙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도 설교 받아 적는 척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가지고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 핸드폰 손에 쥐고 있는 분 내려놓고 카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고, 예배 부장 집사님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뒤에서 보니까 여러 이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본인이 그냥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예배 부장의 역할 그냥 간두고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려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모든 거 접어두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이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제일 앞자리가 금자리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은자리라고. 금, 은. 저 뒷자리는 뭐라고요? 동자리가 아니고 잠자리랍니다. 잠자리. 이제 이렇게 하면 제일 뒤에 앉으신 분들 오늘 또 시험 될 수 있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탈진할 수 있는, 침체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일 뒷자리 있고 준3층에 앉아 있고 때로는 어린 아이 때문에 예배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저 지금도 보십시오. 좌우에 자모실에 어린 아이 데리고, 저는 참 우리 자모실에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너무 귀합니다. 이 어린 아이 데리고 예배 드리다가 오줌도 넣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여러분 이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집중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뒤에 앉느냐 앞에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무실에 있어도 아이를 안고 아이를 돌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말씀이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침체일로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들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목자와 멀어져 있을 때 일이나 늑대나 하이에나나 이런 맹수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양들이 어떨 때 탈진하게 되는가?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들이 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뒤로 덩이 땅에 이렇게 붙고 배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건강하고 힘센 양이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려고 그냥 네 발로 이렇게 휘젓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그 내리쬐는 광야에 땡볕에서 탈진을 하고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난답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뒤로 벌러덩 넘어져 있으면 들깨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냥 잡아먹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는 이 위에는 가스가 계속 차서 나중에는 아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들이 이렇게 잘 넘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힘이 없는 양, 병든 양, 이런 양들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힘이 세고 건강하고 그냥 활기찬 이런 양들이 그냥 목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가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풀을 떴다가 다른 양들이 오면 그냥 휙 쥐어 박아버리고 그러다가 벌러덩 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배경이죠.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힘이 세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런 양이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 버리면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넘어진 양, 탈진한 양을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소생시킬까요?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먼저는 찾습니다. 그런데 사꾼은 양을 찾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을 사꾼이라 그럽니다. 삭슬 받고 그냥 양 치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인이 맡길 때 약 이 양 중에서 10% 정도는 이미 잃어버릴 걸 각오한답니다. 워낙 물려가고 실족하고 탈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사꾼한테 돈 주고 내 양을 맡기는데 한 10% 정도는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걸 각오를 하니까 이 사꾼은 이렇게 헤아려보고 한두 마리 없어도 이거 뭐 없어졌네 그러고 그냥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이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늘로, 내리쬐는 땡볕이니까 이 탈진해 가는 이 양을 빨리 그늘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그늘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통으로 된 겉옷 있죠?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무기로 쓰는 자기 막대기를 허리에서 꺼내서 그걸 가지고 텐트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진해 있는 양을 그 텐트 속에, 겉옷으로 만든 텐트 속에 그늘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에게 자기가 마시는, 목자가 마시는 물을 꺼내가지고 그 양에게 벌컥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그 양의 머리끝부터 해가지고 전신 마사지를 해준대요. 왜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탈진해서 점점 죽어가니까 그늘에 두고 물을 마시고 막 주물러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양이 좀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면 그 양을 목에다가 탁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광야에서 겉옷을 벗는다. 그 떼암볕을 그대로 그냥 내리쬐는 겁니다. 그리고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 맹수를 대항해야 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텐트를 만든다. 맹수가 나타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딱 가지고 다니는 자기의 비상 물을 그 양에게 마시게 한다. 목자가 목마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양에게 대신 먹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양 한 마리를, 탈진해가는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어책, 무기, 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사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돈 받고, 주인에게 돈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사람. 이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가 아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어져서 탈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겉옷을 벗어 텐트를 만드시고 자신의 방어할 수 있는 막대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텐트의 지주대로 삼으시고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인데 자신이 마실 물을 포기하고 그 양에게 물을 벌컥벌컥 먹이시고 혼자 몸 지탱하기도 힘든데 그 양의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발끝까지 전신 마사지를 해서 혈액이 다시 순환되게 해서 의식을 잃어가던 양을 다시 살려내고 그 양을 목에 들추어 매고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져서 탈진해 가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고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헤매고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언제 침체하고 언제 탈진했습니까?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끊임없이 성전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어느 날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신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의 남편은 그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장수 우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덮어버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간음의 죄를 짓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까지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날카롭게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다윗을 흔들어 깨웁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틀어막고 있던 귀를 열어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탈진했을 때, 침체되어 있을 때, 죄인 줄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악에 짓눌려서 그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그 내면이 탈진 상태에 이르고 그 육체가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감추고 있을 때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않고 그냥 내가 끌어안고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그냥 끌어안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내 영혼이, 나의 내면이, 내 육체가 여름 가뭄에 바싹 말라버린 그러한 가뭄의 땅처럼 그렇게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탈진한 이 영혼을, 이 다윗을 소생시키십니까?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어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지하여 달라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지금 이런 시간을 다윗이 가지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버렸을 때 그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떠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심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영혼이 침체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탈진해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내 내면이 그렇게, 내 육체가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경험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범죄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점점 그 죄악의 늪에 빠져가면서 죄책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소생함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이 필요하다라고 울부짖는 나의 내면을 애써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만성피로처럼 육신이 너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내면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으로 인한 어두움,
이 육체의 끊임없는 피곤함, 지침, 여기에서 소생케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경찰서에 가면 자백해라. 그 말은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백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똑같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지가 너무 오래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지만 기도는 안 되고 오만 생각들이 다 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지가 너무 오래입니다. 제 영혼이 가뭄에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설교가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의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내일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이 엄습해서 평안이라고는 한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영양제 닌걸도 맞아보고 잠이 모자라서 그런지 12시간 이상 깊이 잠을 자려고 오랜 시간 잠자리에 있어 보기도 한데 잠을 자는 것도, 영양제를 맞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머리는 계속해서 아프고 집중은 안 되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이 뭐라고요? 지금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포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영혼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육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목자가 어떻게 소생시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겉옷을 벗어서 방어할 수 있는 막대기, 유일한 무기지 않습니까? 그 무기를 텐트 만드는 지주대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드시고 그게 나를 뉘우시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물병을 열어서 나에게 벌컥벌컥 그 생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여러분, 다시금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마비되어져 버렸던 내 영혼을, 막혀 있었던 나의 정서적인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 어루만지시사 다시금 회복되게, 혈액이 순환되어지게, 소통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막혔던 부분들을 다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 염소가 있죠.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그 염소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저 다시 염소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염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나가서 염소를 거기에 두고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염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가 저 멀리 갔습니다. 희미하게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광야에 버려졌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더 먼 곳으로, 이쪽은 동쪽인데 마을은 동쪽인데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의 죄를 지고 그 염소가 점점 멀어지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여기에 있던 마을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내 죄를 저 염소에게 전가시켰는데 내 죄가 사라져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속죄함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103편 12절이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아사셀 염소가 점점점 희미한 가운데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비결입니다. 자백입니다. 내 상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어놓을 때 이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 더 이상 그 죄악에 얽매여서 침체 가운데, 탈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별명이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 그냥 은혜가 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다음 주에 주지사가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해도 그냥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주지사가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 집사님이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이 교회의 이미지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을 이번 주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을 불러다가 세계 지도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집사님, 제가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집사님 지금 이 세계 지도를 줄 테니까 저 방에, 옆방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이름과 그리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 좀 알아달라고. 순종자라는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예배 시간 직전에 지금 이제 옆방에 가가지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검색할 수도 없고 예배는 시작됐는데 그 집사님은 안 왔어요.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예배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예배당 문이 쾅 하고 열려드는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쿵쾅쿵쾅쿵쾅 들어오는 거예요. 일순간에 모든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는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고요. 그 깊이가 무려 11,033m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이 깊은 바다에 우리 죄가 던져지면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날 예배는 막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지사를 비롯해서 그날 열변을 토하면서 막 40-50분 설교를 했던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 목사님 찾았습니다. 제일 깊은 바다의 깊이가 무려 11,033m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우리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이 깊은 바다에서 우리 죄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말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귀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때문에 예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자백하면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복잡한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 주의 빛 가운데에서 다 정리해 주시고 끊임없이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룰루랄라 하면서 비록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이지만 휘파람을 불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목자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드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 목자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